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3월 가톨릭 스튜디오 비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신년에 걸맞게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이게 알쏭달쏭한 그런 주제지만 한번 제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하며 살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삶과 또 경험과 또 체험들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작 기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순례자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순례자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언제 어디서나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는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뚜렷한 목표, 즉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길 떠나는 이방인입니다. 순례자는 예수님처럼 존재 자체로 희망의 빛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먼 곳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톨릭 스튜디오가 우리하고 무슨 자매결혼 비슷하게 맺은 것처럼 아주 친밀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1박 2일 짧지만 머무시는 동안 하느님의 은총 많이 받으시고 또 쉬시고 또 음악 통해서 또 하느님 사랑도 느끼시고 좋은 시간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비정센터 와서 지낸 지 벌써 6년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역동적인지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금토일 영성비정 40명 나가셨어요. 오전에 나가자마자 또 여러분들이 3시에 돌았는데 우리 신부님 사님들이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오후에 들어오니까 막 그 틈 사이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막 세팅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무궁무진한 일거리들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면서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다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나라의 근간이 기본이 흔들리다 보니 우리 특히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 또 식당 운영하는 분들 몇 분 알고 계시는데 통화할 때마다 다들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시국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으니까 환율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거래처도 막히고 수출길도 막히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털고 나오자니 너무 억울하고 한마디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좀 짧지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송구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된다 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들의 하느님은 임마누엘 주님. 영어로도 이렇게 확 다가오죠.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제 함께 계시는데 하느님이 만사 형통할 때, 잘 나갈 때도,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함께 하지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도,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힘겨워하는 우리 백성들 한 분 한 분 그 한가운데 그 안에 주님께서 반드시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이 피정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빠른 안정을 위해서 평화로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희망에 대해서 강의 준비하면서 제 가까운 주변 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어떤 질문 던졌냐면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이게 우리 이번 주제이고요. 질문 던졌어요. 가장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간절히 꿈꾸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간절히 희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주방에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자매님들에게 제가 또 여쭸어요. 마늘 따듬으면서 감자 깎으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두 분의 말씀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희망사항이 없답니다. 왜?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뭘 욕심 부리겠느냐.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지난 세월에 깊이 감사드리고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봉사 열심히 하면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희망이다. 이보다 더 명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 너무 큰 희망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85세인데 그분이 꿈을 꿨어요. 어학연수를 미국으로 가서 2년간 영어 배우고 상당 심리 석사과정을 밟고 박사까지 따서 돌아오면 와서 일해야지 하는데 돌아오면 90이 넘어버려요. 어디 채용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현실성이 가능한 그런 희망을 꿈을 꾸셔야 되죠. 그죠? 우리 공동체 동료 신부님 한 분은 또 대답을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 남은 날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분명히 노화로 인한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직진하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좋은 말 한 번 했다. 내가 딱. 정말 좋은 대답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특히 앞으로 노화를 앞둔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는 100% 불을 보듯 떠내요. 이제는 남은 길이 지금처럼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고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노화가 찾아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죽음이 찾아올 것인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직진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꿈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한 꿈들을 꾸세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무리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보니 천재 같아. 구구단도 금방 떼버리고 막 보니까 말귀도 알아듣고 어떤 아이는 공 차는데 얼마나 잘 차는지 우리 아이가 지금 완전 재벌보다 더 재벌인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됐으면 아니면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꿈을 꾸시는데 그런 꿈은 좀 벼락맞기보다 힘들잖아요. 실현되기가. 그리고 또 많은 미혼 여성들이 꾸는 꿈이에요. 어떤 꿈입니까? 신랑을 찾고 있는데 보니까 매너 좋고 배려심도 있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차은우 같은 분 아니면 돈 엄청 많이 버시고 또 할머님들의 우상이신 누구예요? 임영웅 같은 분 아니면 영탁 같은 신랑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런 희망은 희망이 아니에요.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도 바오로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참된 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그냥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희망을 하는 것은 참된 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영적인 희망이어야 되고 하느님 안의 희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아직 조금 덜 나이를 먹은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나이를 조금 들어가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삶을 많이 열심히 살아왔고 이렇게 정상을 찍고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는 과정인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희망해야 되나, 무엇을 꿈꾸어야 되나. 근데 제가 좀 스스로를 봐도 놀라요. 그저께 1박 2일에 한 1000km를 달렸어요. 어디 강의 고향 같은 본당에서 설립 5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특강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막 밟았는데 5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안 나타나. 또 갔다가 또 들렀다가 오니까 막. 근데도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쌩하게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몸이 굉장히 하느님이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건강한 거예요. 쌩쌩하고 아직도 치매도 안 왔고 아직도 지력도 괜찮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욕심을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한 10년 좀 길면 20년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저한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은퇴는 없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직무에서 은퇴하고 어떤 일에서 은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에서 은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선포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황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 제가 3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제가 수도자로 사제로 살아오면서 좀 운이 좋았던지 열심히 했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자꾸 중심부로 가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여행 다니고 회의 참석하고 회의 주재하고 사인하고 인사이동하고 이런 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요한 일, 있어 보이는 일, 드러나는 일들은 후배들에게 맡겨야 된다. 내가 뭔가 또 하려는 것은 욕심이다. 근데 그 대신에 지금은 어떤 일을 작지만 의미 있는 일,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서 10년 정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었지만 제가 살레시오 회원이고 돈보스코의 제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자. 뭐라도. 그 뭐가 되겠어요.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막 봤는데 앞에서 진행하면 애들 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요즘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요리도 하고 또 아이들이 오면 뛰어놀 운동장에 미리 한번 가서 목 같은 거, 유리 조각 같은 거 다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청소년 사목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후배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품위 있는 노년기를 준비하자. 이게 정말 어렵죠. 느끼죠. 그죠? 정말 민폐 안 끼치고 품위 있는 노년기를 지내기 위해서 제발 입을 좀 딱 다물어야 되는데 이게 막 터져나와. 막 자동으로 막 잔소리가 담아야 되면 딱 이렇게. 예. 그 세 번째, 제가 사목자로서 하느님이 이렇게 많은 은총 주셨는데 존재 자체로 세파에 지친 교우들 많은데 그들이 찾아와서 털어놓고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큰 나무 한 그루가 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획이 괜찮죠? 네. 여러분들도 그대로 그냥 계획 오기에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네. 다행히 제가 비정센터에 있으면서 주방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 음식에 대한 감각을 조금 키웠어요. 그리고 요즘은 보니 그 어남 선생님 같은 분들 또 차 선생님, 차승원 선생님 같은 분들 얼마나 막 쉽게 막 탁탁탁 썰어놓고 막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 유심히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제가 탕수육 짜장면은 전공이에요. 전문이야. 그저께도 100인분 짜장 소스를 딱 이렇게 만들고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구나. 이런 걸 배웠으니 이런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면 하교하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집에 가면 엄마가 없어요. 맞벌이 하니까. 썰렁한데 혼자 있으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청소년 분식점을 여는 거야. 희망이. 이제 청년 밥상은 많은데 아이들을 위한 분식점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분식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메뉴로 할까 벌써 제가 마음의 결정을 다 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우동. 그래서 여기는 각각 1,000원인데 1,000원만 내면 다 먹게 하고 그리고 안 받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또 그냥 가면 안 되니까 그 옆에 도서실도 있고 책도 좀 보고 또 컴퓨터도 놔둬가지고 숙제도 하고 오락도 하고 탁구도 치고 노래방도 하고 엄마 올 때까지 거기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하여튼 아이들에게 이 성장기에 그런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의 사진 한 장 남겨주고 싶은 그런 희망을 꿈꾸는데 이것도 시련이 이게 광부장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꿈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설계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를 통한 꾸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의 꿈을 우리와 함께 이뤄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의 비결은 하느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딱 일치하는 데 있어요. 하느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일치하는데, 여러분들, 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느님의 꿈과 계획이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과연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느님은 나를 향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딱 일치시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고, 그때 우리 인생은 충만한 기쁨의 인생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정기 희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희년을 공식 선포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희망의 순례자들로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데,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 희망의 순례자라는 표현이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지금 참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희망하고, 이 깊은 이 슬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또 부단히 희망하는 그런 순례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희년의 주체이고 주인공이고 주관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희년을 선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공생활을 막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딱 당론 때 서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건네주잖아요. 쫙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딱 어느 지역, 어느 구절을 딱 정하시죠.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이 안에 우리가 희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또 보면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우리 가운데 잡혀간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구치소로 가잖아요. 교도소로 가잖아요. 또 소년원으로 가죠. 분류심사원으로 가죠.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면 가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분들하고 좀 따뜻한 이야기도 나눠주고 같이 미사도 드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피정객 가운데 저하고 오랜 기간 군포 서울 소년원 사목 활동하신 자매님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직도 아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 재밌어요. 소년원 가면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좀 나이가 드시면 이제 아이들하고 약간 좀 힘들어지니까 또 승진을 해요.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가면 의원 구치소가 있어. 서울 구치소. 구치소로 승진을 하고 거기서 또 좀 이렇게 실력 발휘가 되면 교도소 중에 제일 힘든 교도소가 어딘지 아세요? 청송교도소로 또 승진하시는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희년에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눈먼 이들 다시 보게 하고, 시각장애인 있으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 희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년을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서 교황님의 초대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순례자는 단지 걷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지닌 사람, 그 중에서도 확실한 목적지를 지닌 사람이어야 하고, 특히 성스러운 목적지를 지닐 때 순례에 힘이 붙고 피곤한 여정도 잘 견뎌낼 수 있다. 여러분들 여행했을 때 그냥 뭐 힘든 사람하고, 그리고 가봐야 그 목적지 종착지역이 별로 재미가 없어. 뭐 시자가 붙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어디 가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장소예요.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그 순례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적지가 하느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이런 쪽으로 딱 정해지면 힘이 들어도 다리에 힘이 붙는 겁니다. 피곤한 여정도 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희년이 시작되면 여러 행사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전대사 받을 수 있죠. 그죠? 전대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지나 주교자 성당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서 미사도 보고 고배성사도 보고 그러죠. 근데 여러 행사 중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여러 희년 많은 행사 중에 제일 먼저 하는 행사는 교황님이 바티칸 대성전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작년 성탄 무렵에 벌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베드로 성전문을 활짝 여시면서 희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대교구 김정용 베드로 시무님, 총장 시무님인데 이분이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희년이 시작될 때 성문을 여는 상징 행위는 교회가 우리의 소유나 배타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아버지의 집,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성전문을 여는 그 행위는 문을 열라, 우리 각자의 문, 베드로 성전 문도 열렸지만 우리 각자 본당의 문도 열려야 되고 우리 가정공동체의 문도 열려야 되고 내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수도원 성당, 또 우리 본당, 그 누구 소유입니까? 본당 누구 소유예요? 본당 신부님 소유예요? 아니죠. 수녀님 소유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스쳐가는 순례자고 도부살이하는 나그네고 잠시 왔다 가는 손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너무 지나친 아무 이렇게 주인의식과 주인행세는 다른 거죠. 그죠? 주인의식은 좋아요. 내 집처럼 가꾸고 사랑하는 거 주인의식인데 어떤 사람 보면 주인행세를 해버려요. 마치 자기 것인 양. 네. 그냥 문 닫아버리고 막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년의 정신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시모님께서 김정용 시모님께서 이 은혜로운 희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순례는 자기 만족이나 유희만을 위한 휴가나 수박 거들기식의 여행 같은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성지나 성단을 방문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은 이건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이건 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본적으로 희망의 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서는 여정이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인간이 둘러쳐 놓은 모든 장벽, 모든 경계,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의 문화, 배타성과 불평등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들, 뛰어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 이게 희년의 어떤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월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전국에서 아이들이 본당에서 아이들이 신앙학교, 겨울 신앙학교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60명 되는 아이들이 2박 3일 막 잘 지내고 잘 먹고 쫙 나가요. 네, 그 다음에 또 2박 3일 또 들어오고 저는 프로그램 하면 애들 도망가니까 주방에서 주방 보조로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제가 세상에서 살은 사람들, 특히 조리원들, 급식실 직원들 그 심정을 120%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보통 8시인데 60명분 식사 준비하려면 혼자 준비해요. 아침은 제가. 그럼 몇 시에 나가야 돼요? 몇 시에 나가야 돼요? 60명분 하려면 4시나 5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전날 이제 준비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러면 5시 반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겨울에 그 신새벽에 어둡고 추운 새벽에 주방이 얼마나 더 큰지 이게 열고 들어갈 때 등골이 없어간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근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잘 먹으니 그냥 저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먹고 이제 또 프로그램 하러 올라가죠. 근데 한 1시간 정도 쉬고 나면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점심 메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점심 준비하는 거죠. 이제 끝났다 하면 또 1시간 쉬고 나면 또 애들이 제비새끼처럼 입을 짝짝 벌리는 거야. 그래 저녁 끝나고 주방 청소 마무리 짓고 침실로 올라면 기도도 뭐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옷 입고 그냥 잠자리에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씩 하루 중간에 쉬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하냐? 태안읍에 나가요. 가면 어디 가냐? 경희 한의원에 가는 거예요. 침 맞으러.
누워 있으면 바 옆에다 다른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주방 일하기 전에는 우리 교우들이 왜 이 좋은 성당에 안 나오는가, 왜 이 좋은 봉사활동하지 않는가, 왜 이 좋은 피정에 안 오시는가 궁금했어요. 예, 근데 주방에서 있다 보니 이렇게들 살아가시는구나. 그래서 상목자로 많이 배웠어요. 미사에 안 오시거나 뭐 이렇게 피정 안 오시면 왜 땡땡이 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삶이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몸살이다로 나셨나 아니면 입원이라도 하셨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고 안부를 여쭙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대희년은 나 중심의 시선을 버리는 그런 시기예요. 상대방의 어떤 처지를 헤아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웃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시기가 이 대인연인 것입니다. 오늘 비록 그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죄 많아 보이고 내 시선으로 볼 때 정말 안타까움도 보이지만 단죄하지 않고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상대방 입장에서 너그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이 대인연인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이분은 우직하고 순수하고 신념이 강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느님 말씀이라면 다 그냥 제껴놓고 거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데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라고, 내가 너에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큰 곳을 선물로 주겠다. 근데 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고 그 식솔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다 챙겨서 떠나는 거예요. 또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던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죠?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 걸 믿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느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라니 믿었습니다. 일어서라니 일어났고 떠나라니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늦은 나이에 외아들을 낳았죠. 누구예요? 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느님이 또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모리와 산으로 올라가라.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는데 계속 둘이서 막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삭 입장에서 두려운 거예요. 장작 더미를 실었는데 번제물로 바친 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어디 있어요? 하느님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근데 올라갈수록 막 불길한 예감이 들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쨌어요? 끝까지 뭐 없으니까 이삭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찔르려고 하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어떤 번제물 하나 주잖아요. 어린 양을 하나. 그러니까 그 장작더미 위에 꽁꽁 묶여있던 이삭 심장에서 어떻겠어요, 심장이. 아버지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느님 말씀에 순명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다. 그리고 현실적인 희망이 여지없이 무너질 때도 하느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피정센터에 저 밑에 가면 이렇게 농지가 좀 있어요. 농지가 있는데 그 농사 지어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과태료가 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뭐 이런 농사 저런 농사를 짓는 거예요. 보리도 심고 뭐 벼도 심고 하는데 너무나 웃기는 게 열심히 심었는데 가을에 소출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농사꾼들이 아니다 보니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봄날 묘목을 잔뜩 사와가지고 거기다 쫙 심었습니다. 심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한 2, 3년 지나면 여기가 막 풍성한 과수원이 돼가지고 가서 막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많이 먹고 이런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근데
뭐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쓰니 어떡해요. 한 번씩 가보면 이 성장 속도가 너무나 더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녀석들은 시들시들 말라 죽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괜히 심었나 후회했어요. 희망을 안 가졌습니다. 아이, 틀렸다. 이게 그냥 포기하자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늦가을에 산책을 하다가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장이 유난히 더디고 작은 말라 비틀어져 거의 죽기 직전에 감나무 묘목 하나 쫙, 거기에 또 가지 하나 쫙 나왔는데 그 가지 끝에 딱 보니 감이 딱 두 개만 이렇게 딱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기도 하고 제가 그 감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포기했는데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내년에는 정말 걸음도 많이 주고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에요. 묘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포기했는데 하느님은 희망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실패야 하고 좌절하지만 하느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느님은 우리를 향해서 희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때로 비참하기도 하고 굴욕적이고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이 세상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잡히셔가지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서한들을 쓰잖아요. 편지를. 눈물의 편지. 제가 바오로 서한에 일단 묵상하다 보면 그 상황이 막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내일 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 집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깊은 지하 감옥에서 동료들과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은 보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이분의 영혼, 정신, 마음이 벌써 하느님 나라로 건너가 있었던 겁니다. 한 발은 이 땅에, 한 발은 또 다른 하느님 나라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노화되어 가면서, 노인이 되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한 발은 이 땅에 있지만 다른 발은 하느님 나라로 이미 넘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렬한 주님 현존 체험,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의식,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외침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참된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것을 희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희망이 최종 목표가 돈이라면, 아파트라면, 증권이라면 이건 잘못된 희망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것이 어떤 높은 자리라면 그것도 그릇된 꿈입니다. 우리의 최종 희망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면 그것도 실수하시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소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령 희망할 것이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는 바닷가인데다가 또 야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가 오지만 어떤 때는 막 강풍도 불어요. 근데 강풍 불 때는 깜짝 놀랍니다. 막 그냥 서 있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개들도 막 지나가기 힘들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시시각각으로 또 기후가 바뀌어. 아침만 해도 야 이제 막 완연한 봄날이구나 했는데 저녁 때 보면 막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눈도 휘날리고 바다도 막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일렁거리고. 한 번은 제가 오후 내내 1톤 봉고 트럭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트럭을 이렇게 쭉 몰고 와서 여기 앞에 딱 세웠어요. 수도원 앞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식사하고 트럭을 원래 자리로 갖다 놔야지 하고 딱 트럭을 찾는데 트럭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탔다고. 여기 저 동네 주민들 신자에게 물어봐도 안 탔다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바람이 얼마나 셌던지 트럭이 술술술 밀려가지고 경사길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다행히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긴급 출동 서비스 청년이 있다고 와서 보더니 자기들은 못한다고. 어떡하냐 했더니 크레인을 부르라고, 크레인. 그래가지고 50만 원 주고 크레인을 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도 여기에 또 누구 한 명 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덩치 큰 신부님 타라 그랬더니 얼마나 막 괴로워하더라고. 지금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바람의 위력을 정말 실감한 거예요. 바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엄청 세지만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포착되지는 않지만 바람은 엄청난 에너지와 역동성, 활동력으로 파괴도 시키고 혼탁한 공기도 정화시키고 그런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삶 한가운데 항상 굳건히 현존해 계시는 주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 또 늘 우리 인생 여정을 따뜻하게 동반하시는 성모님이 우리 주변에 계세요. 또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선한 영이 있는가 하면 악의 세력들도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웃들의 대상들에 대해서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만 또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의 시대, 희년에 제가 희망의 성자로 유명한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베트남의 성자로 유명한 가경자 반투안 추기경님이세요. 반투안 추기경님.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공산 정권이 딱 들어서잖아요. 그때 이분이 사이공 대교구, 가장 큰 교구, 부주교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대교구장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공산 정권에서는 어떤 사제들은 놔뒀어요. 어떤 사제들은 구금시켜버렸습니다. 특히 이분은 제1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순식간에 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연금, 가택연금 수감 생활이 13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매일 사이공 대교구 부주교로서 매일 사목 방문하고 뭐 큰 미사 봉헌하고 하던 그런 분이 딱 갇혀가지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했겠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희망했어요. 아마 다음 달이면 풀려날 거다. 아니면 내년에 풀려날 거다.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풀려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깊은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주교님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결심. 어떤 결심? 더 이상 추록을 기다리지 않으리라. 그 대신 매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런 응답을 듣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 이후에 주교님은 독방 생활의 계획을 다시 짠 거예요. 스케줄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새벽에 첫 순간을 한쪽 손바닥 위에는 빵 한 조각, 한쪽 손바닥에는 포도주 한 방울을 올려놓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아주 뭐 허접한 아침 식사를 주거든요. 그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그 바닥에 이끼도 끼고 먼지도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렉시오 디비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어떤 때 너무 좋은 깨달음이 오고 이런 순간이 있는데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종이를 좀 구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간수가 담백 종이 있잖아요. 담백각 안에 있는 종이 그것을 이만큼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담백각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당신이 하신 렉시오 디비나의 결실들을 그렇게 적었어요. 네. 그 퇴근하는 간수에게 그게 전해져요. 그러면 그 간수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호롱불을 켜고 상 펴고 그걸 또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해져. 그래가지고 주교님이
옥중에 계셨지만 매일 묵상 나눔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렉시오 디비나의 교실들이 나중에 희망의 길, 희망의 기도, 뭐 지금 이 순간을 살며 이런 아름다운 책들로 번역됐고 수많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손톱만큼도 없는데 주교님은 희망하고 또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은 수감된 상태였지만 독방 안에서 대주교로서 열심히 교구민들을 위해서 활기찬 사목활동을 하셨어요. 당신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깥에 있으면서 막 사목방문 다니고 뭐 열정적으로 강론하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주교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독방 안에서 할 수 있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 독방에 안 갇혀 보셨으니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독방 체험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떠나가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떠나 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요. 어떤 때 좀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독방 생활이죠. 아무것도 못해. 손 하나 깜짝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 상태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교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교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십니다. 너무 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발밑을 내려다보시고 오늘 하루만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삶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사랑으로 충만히 채운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작은 사랑의 빛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 순간 암담했던 내 삶이 환한 그런 화사한 광채가 나는 빛의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기경님은 갇혀있던 그 독방이 창문도 없었어요. 어두컴컴했습니다. 또 동료 수감자라도 한 명 있으면 뭐 농담 따먹기라도 하고 뭐 짤짤이라도 하고 뭐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끝말잇기라도 하고 혼자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침대라고 깔아준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는데 습도가 높다 보니 그 매트리스 위에 버섯이 자라라. 버섯이. 이슬이 이끼가 막 덮이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주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제가 갇혀있는 감옥 근처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성당의 종소리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고 이런 외침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노년기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좀 우울해요. 삶이 노년기로 갈수록 죽음을 향해 갈수록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 자식들도 이제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어느 순간 정말 나 혼자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죽으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소소한 행복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소소한 행복, 소확행 그것을 찾는 게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이 소소한 일상의 기쁨 찾아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거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투한 주기영님께서는 늘 한치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몰두하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는 우리들에게 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던집니다. 영혼이라는 상표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것이든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 대상 안에 영원성 그것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이라 잠시 지나가는 것이야. 이런 것들은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어떻게 강의가 너무 지루하시죠? 들을만 하십니까? 네, 그래도 끝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희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한 20분 정도, 너무 긴가? 한 20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살아가기 위한 좋은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 100가지 준비했는데, 다 하면 내일 새벽까지 해야 되니까, 딱 두 가지
두 가지 비결 말씀드리고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게 하는 가톨릭 교회의 보물, 고백성사에 충실합시다. 고백성사 잘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언젠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명강사로 또 피정센터에서 열심히 사목하셨던 어떤 선배 신부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피정집이 잘 운영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뭐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맛깔진 음식, 특히 좋은 쌀이 좋으면 다 좋다. 공감하시죠? 두 번째, 깨끗한 친구. 이거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 말씀이 좋아야 돼. 감동적인 영성 강의,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어떤 피정집 갔는데 앞에 두 가지는 잘 되는데 그 담당 신부님이 막 맨날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잘 안 돌아가더라고. 어떤 데는 갔더니 밑에 두 가지는 좋은데 음식이 영 아니요. 또 안 되더라고. 네, 또 어떤 데 갔더니 다 좋은데 침실이 영 아니요. 공동 침실이 막 떼거리로 들어가야 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는 거죠. 이 세 가지 외에도 분명히 한 가지 정도 더 있을 텐데 추구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고백성사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 공감하십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때, 피정 오실 때 안에 깊은 상처, 사연, 스토리들을 안고 오시는데 그 어디서 털어놓고 싶지도 여의치 않고 본당에서는 고백성사 들어가면 뭐 길게 할 수 없고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행히 저희 피정센터에 우리 신부님들께서 6명이나 살고 계세요. 장점이죠. 우리 신부님들에게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 피정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고백성사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피정객들에게도 늘 공지합니다. 본당에서 제한된 시간 때문에 길게 고백성사 하지 힘드실 텐데 여기 피정센터 오셨으니 편안하게 마음껏 원 없이 다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만들어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 드렸는데도 교우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바로 요 앞전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1박 2일 머무는 동안 40명 교우들이 거의 다 보셨습니다. 그것도 길게. 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다 털어놓고 미사에 딱 오시니까 그 얼굴들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피정센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고백성사로구나. 근데 보니 이제 고백소에 들어가 있으면 좀 약간 좀 과한 분이 좀 계시죠. 좀 마음껏 털어놓으라니까 막 원 없이 제대로 좀 막 기로도 너무 긴 거예요. 좀 요약하고 압축하셔야 되는데 한 20분 기로도 그러면 충분히 하실 텐데 어떤 분은 30분, 1시간, 1시간 반.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일사후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에 피난 도착하는데 벌써 3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압축을 하시라고. 한 분은 연세 지긋한 자매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 고백성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당신 죄는 하나도 고백 안 해. 100% 누구 죄를 고백해요? 그 영감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영감님 죄를 줄줄이 고백하고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체증이 다 내려간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웃기는 일이 나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뒤에 있는 양반이 들어올 양반이 그 양반이요. 정신교육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 자매님 앉혔어요. 잠깐 앉으라고. 그래서 앞으로 고백성사 보실 때 좀 팁을 몇 가지 드릴 테니 좀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 팁이 이겁니다. 내 죄만 고백한다. 내 죄만 고백해. 두 번째, 그분의 죄는 그분이 고백하고 너를 아픈다. 그때 자매님이 벼락같이 막 화를 해요. 아니 그 양반은 자기 죄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 더 들어보시면 그분의 부족함은 주님 자비에 손길을 맡긴다. 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고백성사 볼 때 유념해야 될 것들을 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소개해드리면 네 번째, 고백사제 뒤에는 자비하신 주님도 함께 앉아 계심을 믿는다. 이건 100% 맞는 말이에요. 사제가 강복할 때, 사제경을 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사제경을 하시는 겁니다.
사제는 대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죄를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사해 주심을 확신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백성사를 통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막 100번, 1000번도 고백해요. 제가 어떤 분은 막 스토리를 다 외웁니다. 네.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너무 수치스럽고 잠도 안 오고 하니 또 생각나면 또 털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성사의 그런 효력을 믿는다면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더 이상 그거 죄를 고백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값지고 좋은 선물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 수치스러움, 꿈에도 생각하면 부끄러운 흑역사, 혹독한 실패 이런 부정적인 것들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백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 자다가도 막 이불킥 할 때 있죠. 이불킥 발을 막 이불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했을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주님께 봉헌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백사제들은 들은 바를 신속히 망각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고백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었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보니 목소리를 변조해요. 변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백소 안에 들어있는 사제들은 누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뭘 하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분들의 죄를 사해드리고 이분들이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출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소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도 해요.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부끄러운데 끔찍한데 이 죄를 내가 고백하면 신부님이 충격받아서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파하면 어떡하. 근데 절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신부님들은 절대 안 그래요. 예, 저희 사제들은 교우들이 큰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기뻐요. 여기 제가 바닷가에 살다 보니 한 번씩 물때가 좋을 때 낚시를 가는데 낚시해가지고 보고 새끼 올라오면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냥 던져버려 멀리. 근데 팔뚝만한 놀래미나 우럭 잡으면 막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막 보고 막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고 그럽니다. 고백소 안에서도 똑같아요. 네, 주인 비사 빠진 사람 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30년 냉담한 사람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오늘 내가 한 건 했습니다. 막 기분 좋아요. 로또 맞은 것보다도 기분 좋다니까. 네, 그래서 큰 죄도 걱정하지 마시고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공성사 할 때 신기한 일이 있어요. 50명, 100명 성사 듣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죄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예요. 네, 마음이 안타깝죠.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저도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감정이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언제 그랬는데 또 라면 끓여서 먹습니다. 네,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식음전폐하고 사제들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죄를 들었지만 희한하게 고백소에서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고백의 은총입니다. 고백선사의 은총. 하루 자고 나면 누가 무슨 소리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망각의 은총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고백성사 때는 제일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죄부터 고백하는 거 깔끔하게 청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우리 내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성사 보시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은 고백성사는 우리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성사입니다. 죄와 악습으로 추락했던 우리 어깨에 다시 한번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개를 달아주는 성사가 고백성사. 고백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한번 태초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무기가 고백성사인 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희망하게 하는 성사가 고백성사. 그래서 은혜로운 이 희년에 고백소에 들어가실 때 억지로가 아니라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결 고백성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 영원한 생명을 희망합시다. 요즘 보니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의술이 많이 발달했죠. 그죠? 원격 수술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리고 협진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옛날에 비교해서 친절해지시고, 참 너무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열심히 한 분들 보면서 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다, 치유자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또 힘든 일도 좀 생겨요. 예를 들면 의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임사 체험자, 근사 체험자, 죽음 유사 체험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딱 맥박이 끊어졌어요. 숨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요르단강 건너가 버려요. 주님 나라로 건너갔는데 요즘은 딱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딱 등장해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막 하고 막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이제 막 요르단강 건너가려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조금 맛보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막 요르단강 건너서 따뜻한 하느님 품에 갔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될 막 심장박동을 해 다시 와버렸어.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많아요, 요즘 주변에도. 이런 임사체험자들을 인터뷰한 책이 있는데 죽고 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순간, 한 1시간, 2시간 요 순간 체험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죽음과 동시에 자기의 영이 이탈해가지고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붕 떠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리고 주변의 의료진들 슬퍼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고 또 그때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던 먼저 떠난 부모님도 보고 먼저 떠난 친지들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두 번째 벌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강렬하고 환한 빛의 통로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어떤 통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제 막 빛의 통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막 심폐소생술로 도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이, 그죠? 좋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세상 따뜻하고 자상하고 크신 분의 현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미리 마중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뵙는 순간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두려움이나 상처나 고통, 슬픔 이런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러면서 임사 체험자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죽음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다. 꽉 막혀 있는 벽이로 알았는데 문이 하나 열려 있더라. 또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문이더라. 끝이 아니라 통로고 사다리더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평생 우리가 희망해왔던 그 주님을 만나 뵙는 날이고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황송스럽게도 주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날이다. 그날 우리는 세상 자비롭고 따뜻한 주님 손을 잡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겠지만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영가를 불러야 되고 감사 기도를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순간이고 그분 나라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영원히 영영세세 사는 그런 은혜로운 첫 출발점이 죽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이 대희년에 우리는 이런 희망, 또 다른 이 세상 너머의 것들을 희망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 이 지상에서의 장막이 다 허물어지고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본격적인 행복,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걸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 남아있는 지상생활 동안 영생과 구원을 희망하고 갈망하고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희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무엇에 앞서서 희년은 관계를 점검해 보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점검. 그것을 토대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나와 공동체의 관계, 피조물과 세상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 그것이 관계가 허물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시기가 이 희년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라 근간이 심하게 흔들리고 우리 국민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다름으로 인해서 극한 갈등과 대립, 반목 상태에 놓여 있고 다들 상처투성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힘겹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가난한 순례자인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화해와 일치와 통합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또 동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번 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힘드신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